우리 저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핵심이라면 오늘 31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축복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리 제1문답이 문항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교육자들에게 쓴 그 문답서고 소요리는 평신도에게 쓴 거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비밀을 딱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일 늘 하면서 제일 느끼는 건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누가? 사단이. 귀신도 믿고 떠나요.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귀신만치 안 믿으면 안 돼요. 귀신도 믿고 떠난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회당에 더러운 꾸짖으면서 말하는데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사단도 알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알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그러죠. 여러분 귀신은 상관없어도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누가 말한 거예요? 사단이. 제가요 무속인 사역도 많이 해보고 귀신 들린 사람 사역도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도 내어쫓고 막 권능도 행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안에 종교적인 거 완전히 다 타파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은 가치, 명성, 빛남이라는 뜻이고요. 원어로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존재의 무게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5장 주보에는 4절인데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누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저는요 제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구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거예요. 엄청 깨달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임식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잘 보세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포인트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됨이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했는데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냈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결과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들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에게 이게 질병이 온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야, 저 무슨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재앙을 맞았냐? 저는 질병이 왔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대적인 사고방식은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안 가요. 우리 같으면 바로 갔을 건데. 우리 같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가야죠. 죽을 것 같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왜 그랬냐?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또 누가 죽으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해요. 물질적으로 말해요. 비신앙적인 거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되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얘기예요. 시험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고,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이런 사람 이러죠. 손 다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일어나서 박수로 영광 돌리는데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제사에 드린 음식에 대한 적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마라. 아무리 맞다고 해도 안다고 해도 했다고 해도 그걸 너무 가하게 하지 마라.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되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강조 지나치게 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게 맞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너무 강조하면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엔 고기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직접 잡은 거와 제사에 드린 고기. 제사에 드린 고기는 핏기도 없고 가격도 싸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이 고기 이거 제사 고기냐 아니면 산 고기냐 이거 물어보고 먹을 거냐 이 본문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될 것 같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왜? 몇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생명이 살아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되기 싫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지. 아무나 종이 되나요? 바울은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빚진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맞고 그게 옳다고 해도, 그걸 했다고 해도 그걸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복음에서 떠난다니까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자기 교리가 자기께 맞다고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자세, 여러분의 태도, 이거를 딱 마음에 들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최고의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주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으로 우리가 막 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게 바울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거예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덴을 보면서, 에덴 동산 보면서,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존재 자체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밀려오는 저주, 재앙, 세력 막을 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거를 원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운명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엔 그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영적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갈급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 47장 12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근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대요. 물리칠 능력도 없대요. 파멸이 내게 임했는데 알지도 못한대요. 왜 이 운명, 저주,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성경에선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속은 죄, 지역 문제, 이 배경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절대 가능, 완전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자, 영광의 극치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그 교동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잘 아세요. 11장도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래요.
사단은 이 광채를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사함 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예요. 오늘 이따가 찬송할 건데 어두운 데서 빛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영광 붙잡으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느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니까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해방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막 돈을 많이 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 결박하는 건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결박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정체성 자체를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막 실력을 대단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런 막 하나님의 시상식 해갖고 시상식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알고 그리스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되게 많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라고 쾌락적이고 이전 거 지나갔으니까 우리 새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극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내가 실력이 없고 연약하고 뭐 아프고 힘들고 지금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믿음 확실히 붙잡고 종교적인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막 세션을 화려하게 하고 제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대단하고 여러분 자리도 막 쿠션이 있고 막 안마도 되고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대신 제물로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달려주신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 것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다니까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멘에 인색하거든요. 아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양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의 중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뭘로? 성령으로 나타나세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집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간절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고요.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지금도 역사하고 역사함이 커요. 하나님의 영광이,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결과가 치유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영적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니까 노예포로 속국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충주 복음화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때가 되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은대요. 어디에? 우리 교회에. 그들이 와서 뭐예요?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듣고 볼 거예요.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으로 보낸대요. 237 5천 종족으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한대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착한 거 전도 선교예요. 선한 거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 선한 일.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디딤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돼야지. 불신앙이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답했던 게 복음으로 확 뚫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와 같이 이렇게 나와 같이 하면서 그 뒤에 뭐예요? 본받는 자라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좋게다 그랬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맞아도 그걸 많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주장해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지나치게 주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 담고 지금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으니까 그분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그 이름 권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사세요. 우리가 그래요. 응답만 받아야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안 될 때, 완전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예요. 우리 그 찬양 가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고통과 방황이 실패가 아니고 외로움과 혼자가 아니고 핍박과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적 성공이 아닌 그날의 증거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예요. 모든 문제는 그날의 답이고 그 외로움은 나의 임마누엘이고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사예요. 은혜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나의 과거, 지난날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과거, 하나님 몰라서 시달렸던 거 한탄하고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세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알은 거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지. 그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재적용하세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 재창조의 생명운동의 역사가, 다락방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응답의 눈을 여시고, 이번에 어제 메시지, 토요일 메시지 보니까 세팅하라고 하더라고요.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시고, 3 가지 뜰 망대 세우시고, 금토일실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예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100년 응답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1000년, 1000년을 하루처럼 살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준을 둬야 되겠다. 이게 저의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지금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쟁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남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운동, 다락방운동, 캠프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